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교훈을 생각해 볼 배요한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10월 1일 추석하면 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독교인답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도 보내고 추석도 보냈습니다. 수십 번 이렇게 명절 보낼 때마다 과연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뭔가? 그리고 제사랑 차례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누구나 궁금해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아마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제사 문제는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조상제사 문제가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공자. 공자가 언제 태어난 인물일까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니까 아주 오래 적의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이 이제 그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유교를 우리는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자학. 그럼 주자는 몇 세기의 사람이냐? AD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주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공자, 주자 두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유교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이 공자와 주자인데 공자와 주자의 시대 차이만 무려 1600년 이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시대마다 제사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자 이전의 제사에 대한 생각, 공자가 말한 제사, 그리고 공자부터 주자까지의 1600여 년 이상의 제사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리고 조선 유학이 주자학이니까 주자가 말하는 제사, 그리고 주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유교 500년 동안의 제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조선시대 유교에서 이해한 제사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제사가 또 다르겠지요.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다음으로 조상 제사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제사라는 단어하고 차례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가족들이 다 자손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에게 음식을 진설하고 하는 그런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언제입니까?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하지만 1년 중에 제일 많이 모일 때, 그렇죠,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제사다. 그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일에 온 가족들이 모이는 건 다 일이 많고 바빠서 어렵지만
명절에는 다 모이니까 모두가 모인 명절날 아침에 돌아가신 조상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온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자 해서 드리는 약식 제사가 차례입니다. 자, 이해되시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보죠. 추석날 아침에 모였을 때 유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자, 1992년에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7.9%. 차례를 지내는데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11.5%. 중앙에 보세요. 우리 집은 차례를 지내는데 유교식으로 절을 하는 유교식 차례를 지낸다. 1992년에 무려 80%.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자, 10년 후에 2002년 보세요. 무려 유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족이 78.8%. 그러니까 이게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그 어떤 통계도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날 아침에 유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차례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정확한 해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교회가 보통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새가족 초청잔치, 과거에는 총동원주일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분이나 직장의 동료에게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 저는 불교인입니다 라는 분은 많지만 저는 유교인입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별로 1%도 안 돼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명절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십니까? 라는 걸로 유교라는 종교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렇게 퍼센트가 70% 이상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는 구원의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 유교식 차례를 지내는 분들에게 대해서 차례와 제사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종교적 실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1984년, 97년, 2004년, 2014년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 통계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극락과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건 현세가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잘 보시면 적어도 40% 이상은 내세가 있다. 종교와 관계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 50%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극락이 있든지 천국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 그쪽으로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귀신이 있다, 악마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질문에도 보면 대략 40%에서 50% 정도가 여전히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와 관계없이 이 현세가 끝이 아니라 이 현세 이후에 내세가 있고 그 내세에서 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인 것뿐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악마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 귀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는 면과 아까 말씀드린 요 앞에 장에서 본 대로 여전히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유교식으로. 이게 다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제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추모하는 의식이다. 1번, 귀신이 와서 먹고 가니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2번,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가 정답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사라는 단어를 유교 대사전으로 찾아보면 제사라는 항목 대신에 제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의식. 그래서 사실은 저 제례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유교학회가 인정한 유교 대사전의 편집자들은 다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제사라는 항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공식적인 유교의 입장의 제사의 뜻. 정의를 보니까 어떠세요? 싹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 여러분, 사전을 우리가 왜 봅니까? 사전은 명확한 정의를 모를 때 보는 게 사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애매한 걸 정의하려고 사전을 보는 건데, 다시 유교 대사전의 제례의 정의를 보세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자, 이게 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고민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정의에. 제사의 유교의 공식 정의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이다 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도 제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직 목회하는 목사지만 만약에 유교에서 공식적인 제사의 정의가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이다라고 딱 한정 짓는다면 기독교에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까지가 유교의 제례 공식 정의잖아요. 그러면 신령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뭘까요? 신이 있다는 전제에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두 번째, 음식을 바친다. 음식을 바치면 그 음식을 흠양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음식을 바치는 거죠. 기원을 드린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그렇죠? 기도를 드리는 거 왜 기도를 드릴까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라는 것이 유교 대사전의 공식 제사의 정의에 들어있는 한 저 부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뭡니까? 내게 두지 말라. 그 십계명의 1계명과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저 정의를 꼭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꼭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음력 매달 초하룻날, 보름날, 명절날, 그죠? 추석, 그리고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가 차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와 차례 차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여제하시며 제신여 신제러시다. 오불여제면 여부제니라. 앞에 제 할 때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제사 지내다 하는 제자입니다. 제사 지낼 때는 여, 같을 여자, 같다. 뒤에 제자는 무슨 제자죠? 그렇죠, 있을 제자. 그러면 제여제 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모시는 대상이 있을 제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제사면 할아버지가 이 제사상 앞에 와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뒷문장은 앞문장하고 대꾸가 됩니다. 제신여 신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신이 와 계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앞에 제사는 뭐고 뒤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뭐냐? 앞에 제사는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조상신에 대한 제사. 그런데 뒤에 있는 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자연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중에서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등급이 다 달랐죠. 그래서 앞에 제 여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신이 와 계신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자연 만물이 마치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 문장, 오불 여제면 여부제니라. 오가 무슨 오자입니까? 나 오자. 내가 불여 참여하지 않으면, 어디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부제니라.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나 오자의 오가 누굴까요? 저 오는 공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자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는지,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제사 안 지낸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제사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제사를 모실 때 조상신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조상신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조상신이 오면 우상숭배가 될 거 아닙니까? 조상신이 안 오면 추모하는 거니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주자학자들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지요. 범씨가 말하기를 군자지제에, 군자가 제사를 지낼 때 7일 계하고 3일 제하여, 계는 경계하다, 7일 동안은 경계하고 3일 동안은 몸과 마음을 바로 담는 제계해서 필견소 제자는, 저게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견, 무슨 견자죠? 보다. 소 제자, 제사를 지내는 대상을 보게 된다. 그럼 할아버지 제사면 할아버지가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유가 뭐냐? 성지지하라. 저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정성성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군자는 열흘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7일간은 뭘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방에 마당을 매일 쓸고 마루에 먼지를 닦아내고 창호지에 구멍이 났으면 창호지를 깨끗하게 바르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7일입니다. 그게 7일의 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 뭐죠? 3일 제한다. 3일 제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를 모시는 내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를 그 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3일간 뭐 할까요? 아침상 들어오면 할아버지 저 아침 먹어요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는 할아버지 저 점심 먹어요 하고 점심 먹고. 밥만 먹느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시간이 뜨잖아요. 뭐 할까요? 할아버지 생전에 보셨던 유품, 또 할아버지와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추억,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일 내내 그 방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할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며칠? 3일. 총 며칠입니까? 열흘. 그렇게 열흘 동안 할아버지 제사를 향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제사장을 차려놓고 목욕 재개하고 딱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가 마치 여기 제사상 앞에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느껴지는 핵심은 뭐다? 정성이다. 그래서 첫 문장 다시 해석하면, 군자가 제사를 지낼 때 7일 동안 경계하고 3일 동안 제계해서 제사를 모시는 대상을 보게 되는 이유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시고로 이런 이유로 교즉,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교라고 합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천신격, 천신이 강림하고, 묘즉,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인귀, 그 조상신 귀신이 흠향을 하나니, 계, 이 모든 것이 유기, 나로 말미암아서 이 치지하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상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정성을 다하면 조상신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기성즉 유기신이요 무기성즉 무기신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성이 있으면 신이 있는 것이고 정성이 없으면 그 신이 없다. 가불고노아. 그러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불여제면 여부제는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위실 정성이 근본 바탕인 것이고 제사 지낸 형식은 허다 형식에 불과하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정성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요? 정성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교에서의 제사관은 음식을 잘 차려 놓으면 조상신이 복을 주고 제사상을 대충 차려 놓으면 조상신이 벌을 준다는 건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유교는 내가 자손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사는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교보다 더 저변에 강조되어 있는 게 무속적 전통이잖아요. 잘 차리면 복을 준다.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 맞아요. 뭐 영화를 새로 시작하거나 하면 고사 지내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괜히 영화가 흥행에 참패할 것 같고 드라마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조상신이 노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심성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제사를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제사는 단순하게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지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잘 차려야 복을 받고 잘못 차리면 벌을 받는 거야. 이게 유교의 정의 내부에도 있고 또 무속적인 고사의 전통과 유교가 흡수가 되면서 이런 저변이 함께 있다. 그러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통해서 복과 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조상 제사는 드려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신령의 음식을 마치 기원을 드리는 행사가 공식 정의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조상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입장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의를 잘 들었는데 뭔가 아직도 마음에 깔끔하지 않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 그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은 명절날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실 텐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인데 명절에 가면 시댁 식구들은 다 제사를 드린다. 그 내가 음식 준비 안 할 수 없고 제사 음식 만들어 놓고 제사상에 절하라고 가족들이 강요하면 내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한데 절하는 건 불편하고 절을 안 하자니 힘들고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명절에 모였을 때 이 차례 문제 참 이 문제가 어렵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입장이 이러냐 저러냐 그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신앙적인 것도 되지만 또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니까 딱 떠오르는 구절 있으시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지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차례나 제사를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주제, 또 딱딱한 주제인데 이렇게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명절, 행복한 명절인데 추석 명절도 제사 문제, 차례 문제 잘 정리하셔서 복음의 문을 닫지 않은 채로,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복하게 이번 명절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하면 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죠. 그런데 조상제사 문제는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여전히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뭔가?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신이 있다는 전제에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흠양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음식을 바치는 거죠.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10월 1일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명절에 모였을 때 차례나 제사를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이전에 부모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제일 큰 효도입니다.